오늘 본문은 제사장 의복 규례를 증거합니다. 봉독한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9장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시는 대로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실 때에 모세는 몇 가지 변명을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 잘하는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를 대신하여 바로에게 말할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제사장은 그 신분에 걸맞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걸맞은 거룩한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만큼은 아니었지만 역시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은 그들의 직분 자체가 구별된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해야 함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 명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자들을 통하여 만들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찬 자들이 만들 대제사장의 의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전체적으로 보면 6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의복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요소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입니다. 관은 머리에 쓰는 흰 두건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라 그렇게 명하시는데 이 출애굽기 39장에는 이 관을 빛난 관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빛난 관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자신을 노출하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머리를 흰 관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재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가가 권세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금패와 관련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금패는 말 그대로 순금으로 만든 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관, 머리에 쓰는 흰 두건 그 전면에 청색 끈으로 부착했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향하여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구별되게 그런 사명을,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을 붙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행할 것을 결단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서 거룩하게 행하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여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된 우리도 마땅히 거룩하게 성결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 성결함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결함은 사람에게도 성결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성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성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는 즉각 회개함으로 성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속옷입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라고 명하십니다. 이 반포 속옷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배로 만든 속옷입니다. 가는 배로 속옷을 만들었으니까 반포 속옷이다, 이렇게 명칭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이 반포 속옷을 코트로 번역합니다. 우리 코트 하면 바깥에 입는 옷이 외투 아닙니까? 근데 코트로 번역한 것은 속옷이지만 그 길이가 발등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고, 또 손의 길이는 청색 겉옷 바깥으로 길게 손목까지 미쳐 나왔기 때문에 코트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흰색 제일 안에 입는 이 옷이 발바닥까지 내려왔죠. 손목까지 흰 옷이 내려왔죠. 이게 이제 속옷입니다. 속옷으로 번역한 것은 맨살의 가장 안쪽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속옷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반포 속옷 안에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반바지를 찧어서 입혔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반바지를 고의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받고 생존했을 때 그는 포도 농사를 짓게 되지요.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서 쓰러져 자는데 하체를 벌거벗고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가 노출된 것을 아들들이 봤는데 이것이 노아에게 수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수치된 일로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이 속옷을 통해서 의복을 갖추어 입지만 사실 하체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바지를 통해서 하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제사장이 되었지만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도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 의복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의의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림을 받고 하나님은 그 의의 세마포 옷을 보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그가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그 모습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리움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담대히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주의를 한다고 말하느냐, 너는 염치도 없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따질지라도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허물과 죄가 많지만 이런 나를 예수님이 용납하여 주셔서 의의 세마포 옷을 내게 주셨다. 나는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의의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 요소는 청색 겉옷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겉옷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곧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 청색 겉옷의 이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청색 겉옷을 속옷 위에 입게 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겉옷은 통으로 이렇게 짜는 형식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색 겉옷 하단에 석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이어서 달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청색 겉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그가 움직일 때마다 이 석류와 금방울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은 이 소리가 들릴 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금방울의 소리는 바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대로 섬기고 있다라는 이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으로 짠 청색 겉옷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대제사장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 청색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 의로운 나라를 의미하는 이 청색의 의미는 역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됨을, 의로워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거룩한 교회를 쓰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쓰시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교회를 쓰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인생, 거룩한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지상의 교회와 이 세상 믿는 자들 가운데 100%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만 가능하죠. 상대적인 거룩함이고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욥이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절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런 상대적인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교회가 거룩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도 같은 사실을 개인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대제사장이 자신을 성결하게 가꾸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의복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금방울 소리가 이렇게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에봇입니다. 하나님의 에봇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에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이런 그림자를 보시면 에봇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5가지 색깔이 나는 실로 짰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 실, 이 5가지 색깔로 저렇게 화려하게 짠 것입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겉옷 위에 덧입는 조끼 모양의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띠로 띠게 되는데 이 띠를 따로 이 그림에 보면 이 띠가 보이시죠? 묶은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이 띠를 따로 만들어서 에봇에 붙이라 하지 않으시고 에봇을 만들 때 거기에 자체 연이어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허리를 묶는 이런 용도로 쓰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수고와 봉사를 의미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옷을 통으로 되는 치마처럼 그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옷은 집에서 쉴 때는 그대로 해도 되지만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허리를 졸라 띠로 매야 됐습니다. 그래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한다는 의미고 수고와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에봇에 견대가 있는데 견대는 에봇 앞뒤를 연결해주는 멜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 견대 위에 어깨 쪽에 각각 호마노 1개씩을 붙여가라 명하십니다. 호마노, 보석이지요? 그 호마노에는 왼쪽과 오른쪽 호마노에 각각 6지파의 이름을 써서 새겨 놓았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호마노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붙여가여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연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봇을 착용한 대제사장의 앞뒤 모습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멜빵으로 에봇을 앞뒤로 연결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이 아름다운 에봇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예표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의 모습을 보시면 그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4줄로 12개의 보석이 박히고 12개는 12지파를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각 보석마다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호마노에는 2개의 호마노에 6개의 지파 이름을 각각 새겼는데 이것은 보석 하나에 한 지파 이름을 새기게 되지요. 하나님 모세에게 판결 흉패와 관련해서 명하십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에봇 짜는 방식과 똑같이 5가지 색깔의 실로 짜게 됩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판결흉패는 가로 세로 한 뼘의 크기였습니다. 한 뼘,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모양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판결응패는 두 겹으로 만들었습니다. 바깥쪽에는 12보석을 금태에 물려 부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말 그대로 판결 흉패, 판결을 위한 우림과 둠빔을 넣었습니다. 안쪽에 우림과 둠빔을 넣게 되는 것이지요.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판결 도구를 넣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행할 때 대제사장이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과연 뭐냐? 문자적으로는 빛과 완전함인데요, 사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안타깝게도 성경이 증거하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일설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하얀 돌멩이와 검정 돌멩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대제사장의 안에 손을 넣어서 하나 돌을 잡아 끄집어냈을 때 흰 돌이면 예스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검정 돌이면 노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건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고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습니다. 진짜 흰돌, 검은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제사장이 그 판결형패 안쪽에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형패를 만들어서 에봇에 견고히 부착하라 명하십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 그림상에도 볼 수 있듯이 모서리에 고리를 각각 4개를 답니다. 그래서 윗고리 2개에는 금사슬로 엮은 것을 연결해서 에봇에 부착시켰고, 밑에 2고리는 청색 실로 에봇과 연결해서 튼튼히 부착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6가지 구성 요소의 의복입니다. 구약시대, 이 율법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희생제물을 잡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지요.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의복을 정확하게 갖추어서 조심스럽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때에 그 헤롯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정확하게 찢어져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휘장이 지성소를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특권뿐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되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장의 거룩한 신분을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성결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매일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결코 정죄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또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 다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 구원에 완성할 그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다 끝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종국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마지막 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재림 전에 호흡이 멈춰진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들어가 영의 상태로 안식을 누릴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적시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시고 제사장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실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사장으로서 주님이신 의의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이 자긍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 의의 세마포에 걸맞게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복음 전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